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가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간 동안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림절입니다. 오늘 그 3번째 주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의 구주 크리스마스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권세, 성령의 부어지심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의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심령 깊은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소중한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시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미래에 있는 어떤 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2주간 동안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매일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또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와 같이 매일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경건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묵상의 삶이 오늘로부터 더 견고하게 시작될 것을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치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아침에 번제로서 저녁에 번제로 오전 9시에 주님의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시고 오후 3시에 고개를 떨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하루의 삶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이 상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새벽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기다림은 매주의 헌신이었습니다. 평일보다도 2배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찾았다라는 사실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일에 무엇인가 2배 가까운 어떠한 의미가 다가온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주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가슴 벅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원하고 매 주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찬송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대와 같이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매 주일이 똑같은 반복이 아닌 2배 가까운 영감, 2배 가까운 진실함, 2배 가까운 헌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주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기적으로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오늘로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3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새로운 시간 단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먹을 것을 주워 찾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2주 전에 매일의 상번제, 그리고 지난주에 매주의 안식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매월의 초하루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간 단위를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자리를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구절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로시 호데시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 호데시는 세 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세 달의 머리가 됩니다. 달의 머리, 달의 시작이 되어서 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오늘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월 첫날에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후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며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초하루의 날은 그날에만 목표가 있지 않고 그 하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2월의 모든 날들, 이후의 모든 날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오늘 이 제단에서 이렇게 우렁차게 마치 군가처럼 그렇게 특수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12월에 살아갈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하루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날에 드리는 번제물은 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수양은 1년 이상 되어진 좀 자란 수양 1마리가 되겠고, 뒤에 있는 수양 7마리는 딱 1년 된 아직 어린 양 7마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도합 지금 총 10마리나 구성되어진 매우 큰 규모의 제사가 드려지는 날이 바로 초하루의 제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마리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보면 속죄제를 위한 수렴소 1마리를 드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매일의 상번제 속에서 매일마다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그다음에 저녁에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도록 한 것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으니 거기 2마리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초하루의 제사에만 무려 13마리의 짐승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제사가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번제와 더불어서 초하루에는 번제와 함께 곡식에 고운 가루를 기름 섞인 것으로 함께 불태워 드리는 소제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는데, 12절과 13절 속에 그 내용도 매우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자막으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네, 좀 재미없었으리라 생각이 좀 되죠. 네.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지만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한번 다시 또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막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소제는 각 번제물들마다 아까 3가지 종류의 번제물이 있었죠. 그 번제물들마다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는데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수송아지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인 소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송아지가 2마리를 드리도록 했으니 각 10분의 3 에바가 2마리였으니까 10분의 6 에바를 드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고 했는데 1마리만 드려도 되니 10분의 2 에바의 가루를 소제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린 양 수량 한 마리당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했는데 7마리의 어린 양을 드리게 되었으니 10분의 7 에바가 소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초하루 번제물로 10마리에 수반되어지는 고운 가루 소재는 약 10분의 15 에바가 사용되겠다. 이상 계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아주 이런 셈이라는 것을 사람이 지금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1에바는 22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초하루에 아까 지금 총 10마리의 번제물에 수반되어지는 에바의 총량이 10분의 15 에바라고 했으니 도합 33리터의 분량의 가루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초하루 제사를 위한 소재에는 33리터 분량의 고운 가루가 기름 섞여서 소재로서 태워진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함께 적지 않은 아주 정교한 매 번제물마다 따로 구별된 그런 고운 가루의 소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에 보면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되는 전제가 함께 동반됩니다. 14절의 말씀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전제는 초하루에 드리는 각 제물마다 포도주 사용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까 소재와 같이 지금 밝혀주고 있지요. 다시 자막을 띄우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송아지 한 마리당 반 흰을 사용하라. 2분의 1 흰을 사용하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 2마리라고 그랬으니 1흰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한 마리당 3분의 1 흰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번제물은 수량 한 마리만 썼으니 그냥 3분의 1 흰의 포도주가 필요하겠고 어린 양 한 마리당 4분의 1 흰을 쓰라고 했는데 아까 7마리였죠. 그러니 4분의 7 흰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제로 또 다시 한번 전체 10마리의 제물을 위하여서 부어지는 포도주량은 약 3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흰이 또 이제 모르겠죠. 흰은 3.6리터를 가리킵니다. 액체의 양으로서. 네, 아까 총 3.6 흰이라 그랬죠. 그러니 3흰이라 그랬군요. 네, 여러분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3흰이라고 했으니 총 10.8리터가 포도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소재가 33리터 그리고 포도주 3흰으로서 10.8리터가 모든 번제물과 함께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매일의 상번제 속에는 전제의 양은 약 1.8리터였는데 매월의 초하루에 드려지는 전제 포도주량은 그것의 6배가 되어지는 10.8리터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매일의 날과 매월의 초하루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되었던 매월의 초하루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초하루를 만날까요? 어떤 준비를 가지고 초하루를 만나가요? 그냥 마구 그냥 10.8리터 마구 33리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모아서 끌어모아 33리터가 아니라 각 제물마다 정교하게 그 구성 단위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제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리고 결코 작지 않은 굉장히 풍성한 마음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큰 규모의 초하루의 제사가 들려졌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 12월 1일 굉장히 많은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나 우렁차게 찬양하는 그것은 참 잘하고 성서적 합당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를 만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복잡하고 조금은 재미없어 보이는 듯한 오늘 이 제사의 규례가 우리들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네, 소리가 무척 작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달 한 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루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 그달 전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의미에서 동일하게 요청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강림함을 통해서 문자적인 적용은 아닐지라도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는 더 정교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매달의 첫날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달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간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삶의 중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시간으로서는 우리는 매월, 매달의 첫날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특별합니다. 2023년 1월 1일은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안식일이면서 초하루가 겹쳐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중에 있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된 것이지요. 명절 중에 있었던, 초막절 중에 있었던 안식일이니, 그러니 지금 이번에 맞는 1월 1일도 안식일이면서 주일이면서 1월 1일입니다. 초하루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다려지시죠? 네, 막 설레이시죠? 저는 막 기다려집니다.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물론 송구영신 예배 조금 있다가 또 신년 1월 1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 피곤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의 감격, 게다가 초하루에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날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이 하나님께 소유됨으로 인하여서 1월 1일 이후로 2023년의 모든 날들이 그 머리를 쫓아가서 다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환희,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요, 주의 백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 드릴 줄을 알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한 달의 시작으로서의 초하루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성호를 우렁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은 변화되어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곧 오심의 날들은 신속히 다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속에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중심성, 그리고 진정한 영적 원리를 벌써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울립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이것저것 아무거나 뒤섞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첫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은 밭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도 보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 속에 자신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심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첫 월급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첫 출근이 의미 있지 않나요? 첫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른 많은 만남과 동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사 이후에 장막에서 첫 예배가 어떠하고 싶은지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어떤 누구와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새 핸드폰을 구입하고 처음 통화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것이 중요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도 유유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져서 주를 기다리는 그 삶이 정말 성숙하게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렇게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바로 초하루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속에 한번 또 손을 얹고 선포해 보시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아멘. 15절 말씀 속에 오늘 마지막 구절 15절에 이와 같은 특별한 우리 초하루의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앞서 우리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를 말씀하실 때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속에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도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하루에는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하루에는 번제 이외에 속죄제를 함께 드리게 한 것은 초하루 안에 헌신이라는 번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죄 씻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릴지라도 그것을 담은 그릇이 온갖 오물이 덮여져 있고 묻어있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그 음식을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크고 귀하다 해도 그 헌신을 담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정결함 없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를 기다리는 마음, 매월의 단위 속에서 이제 이번 달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며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한 그릇에 헌신을 담아서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강복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내일에 대한 깊은 어떤 갈망을 갖는 영혼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안식일이나 그리고 오늘 매월의 초하루나 모든 일정의 기간에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늘은 비록 12월에 이렇게 초하루는 아니지만 매주의 첫머리에 서 있는 안식일로서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는 초하루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매우 중요한 삶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여 처음을 시작한다면 항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보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처음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 순간 처음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영생과 함께 우리들의 남은 날들이 주님의 것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초하루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셨는데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속에 나팔을 불라라는 구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팔을 불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연, 입장과 처지,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그런 내력을 그렇게 토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절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첫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도록 명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나팔을 불며 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소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앞서 언급했던 초하루에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서 그리고 속죄제로서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하루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빙산의 일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온 땅에 죽음으로 가득한 심판에 이제 그 심판이 저물어 가고 비로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날이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창세기 8장 13절에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물이 거쳐진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쳐지는 그날이 바로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이었다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비로소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성막을 처음 세우던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계시되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초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이 날을 아무 때나 정하셨을까요? 역대하 29장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성전 정화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다라는 이스라엘의 선왕이 아무 때나 성전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에스겔서 29장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 강변에 있었던 잠옥한 포로의 수용소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에스겔서 31장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한 임하였다라고 또 한 번 초하루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빙산의 일각 중에서 아주 마지막 에스라 7장 8절과 9절 말씀, 이것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귀환하는 포로 제2차 귀환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니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을까요? 학사 에스라가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감격스런 엑소더스, 정말 이 감격스런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고토에 돌아온 이 감격스러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초하루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영적 초하루 날에게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초하루 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2023년 정말 주일이면서도 초하루가 되어지는 이날 우리는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민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이요 심판은 거두어질 것이요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강같이 흘러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